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뵙고 항상 보는 얼굴이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일이 많지 않고 축복한다고 말하는 일이 많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종종 가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더욱 하나 되는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무엇이죠? 제자.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의미를 보면 그렇게 단순히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세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듣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전에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럼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인가요?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제자 훈련 받지 않았다고 제자라고 안 할 수 없고, 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당신은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분이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길이라는 책에서 보면 제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는 제자 훈련을 수련한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든 그렇지 아니한 평범한 성도의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제자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누가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다? 제자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훈련을 받은 사람이든 훈련을 받지 아니하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도라는 단어 대신에 제자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다? 제자이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목회자만 제자가 아니고, 장로님들만 제자가 아니고, 권사님들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다 제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선택하심과 더불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생의 3년의 삶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이 12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준비되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12사도들이 감당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책갈피를 딱 끼시고요. 누가복음 6장 우리 12절과 13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찾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택하기 위하여 무엇 하셨어요?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철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 교회마다 이 철야 기도하는 모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도 있었죠. 예,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다락방 같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 밤이 새도록 이렇게 철야 기도하시고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공생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무엇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그냥 행하신 것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모습들, 말씀들, 행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일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중요한 문제, 정말 이 문제만큼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철야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여기 가까운 의정부 제일교회였어요. 알고 계시죠? 이 의정부 제일교회가 여러분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 지금도 한 제가 역사를 보니까 한 77년, 78년 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로는요 의정부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의정부 제일교회예요. 인천에 가면 인천에도 인천 제일교회, 인천 제2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지면 뭐 등촌 제일교회, 뭐 염창 제일교회 해서 제1이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의정부 제일교회가 의정부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역사가 8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없어요. 이렇게 뭐예요? 원로 목사님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건요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 그리고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중도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의정부에서 1번 가는 장로교회인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 의정부 제일교회 사역했을 때 정말 교회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장로님들과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파가 나뉘어서 막 싸우고 정말 교회가 예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부류는 본당에서, 한 부류는 식당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기 목동에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도 이 목사님 파와 이 장로님 파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갈 때 이 제자교회를 볼 수 있었대요. 그러면 어떤 한 부류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한 부류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장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보았을 때도 어떠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교회가 둘로 나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나눠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제가 들어보았는데 어떠했냐면,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서재용 목사님, 이분은 이 목회를 하시다가 쫓겨나지 않으셨어요. 사임하지 않으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실 터인데, 이분이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강대에 가셔서 이불을 하나 딱 들고 강대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새벽 예배할 때까지 이 강대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나뉘어서 한 부류는 본당에서 한 부류는 식당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정말 저 같았어도,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아우 내가 도망가야겠다 하면서 벌써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재원 목사님이 이 강대에 가셔서 밤이면 이불을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계속 싸웠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부임하였을 때 그렇게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다 데리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발을 씻기면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였는데 다 울고, 여러분 회개하고요, 이 목사님이 무릎 꿇고 성도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발을 씻기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같이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여기 금호동에 있는 성전 있잖아요. 이리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고요. 그런 문제 앞에서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부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는 중요한 이 사역, 이것을 위해서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 한 명 한 명을 세우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의 자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이 12제자가 너무나도 중요하였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력서도 받고 평판도 듣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말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전적으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12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의지로 결정되어 12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과수원의 주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나무를 그대로 두거나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 또 뛰어난 사람들, 또 물질로도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이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요? 갈릴리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직업을 보니까 대부분 어떤 직업이죠? 어부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부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에요. 학식이 뛰어나지 않죠. 그렇죠? 매우 평범한 사람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칭하며 소외하였던 세리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능력 있는 사람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였는데,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약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잘 쓰임받는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 때문에 쓰임받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중요한 목적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을 다시 잘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12이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받아서 바로 훈련되어지고 나가서 직분을 받아 전도하도록 하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 하셨다고요?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동행의 의미고요, 하나는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에게 직분을 주어 내보내려고 하시 아니하시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동행하는 가운데 잘 훈련되어져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소통하고 같이 걷고 같이 식사하고 또 대화하시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훈련받아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여 우리가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도 동일하게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 또한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모습을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세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쓰임받고 나가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잘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잘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요 어떤 군사죠? 잘 훈련된 군사예요. 잘 훈련된 군인이 그 부대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이 어디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고 잘 무장된, 정신력으로 잘 무장된 그런 좋은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정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다시금 이 러시아를 몰아내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이 아프가니스탄은요 20년간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요, 이 원조 금액이 한 100조래요. 100조의 원조를 받았고 거기서 좋은 무기도 주고 그리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교관들도 보내주고 했어요. 그런데요 아프가니스탄은 이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아요. 무기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좋은 교관들도 보내어줬는데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딱 나자마자 탈레반이 쳐들어오니까 일주일 만에 다 도망갔어요. 대통령은 자동차 4대에 돈을 싣고 도망가다가 비행기에 못 실으니까 차를 버려두고 한 대, 2대 분량만 싣고 제일 먼저 도망갔고요. 군인들은 이 무기를 갖다가 시장에 갔다가 팔아서 돈 만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해요? 잘 훈련되어야 되고 무장되어야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다 해서 나가서 전도 잘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되어야 해요? 잘 훈련되어야 해요. 무장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3년 동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준비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준비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생명 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해요. 잘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되면 훈련된 만큼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잘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 전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14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무엇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특별히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결국은 제자들이 무엇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을을 다니시며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그러게 제자들은요 잘 훈련받아서 뭐 해야 돼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우리도 무엇 해야 되죠? 제자라면 무엇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복음 전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전도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권능을 주셔요? 왜 이 능력을 주세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전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 무엇이죠? 전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잘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능력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하나의 방편으로 이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요.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걷고 찬송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요 병든 자에게 놓은 즉 어떻게 되었어요? 병든 사람이 일어나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왜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나타나요?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관자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들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고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 사명, 전도의 사명,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예수를 판 가룟유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택함 받았고, 가룟유다를 제외한 이 모든 이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처럼 확장되어지고 열매 맺는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일들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해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준비되어야 해요.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해요. 더 나아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1번의 과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깨닫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명을 위한 교회가 된대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당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교회가 처음에는 막 복음 전하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에 막 힘을 쓰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안정을 찾고 그렇게 되면요, 점점 사명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물관 교회, 박물관 교회. 여러분, 박물관은 어떤 거예요? 가면 업적들이 나와야만 있어요. 막 3000년 된 뭐 무슨 물건, 몇 년 된 아주 소중한 보물, 이런 것들이 막 전시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박물관 교회가 되면 뭐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복음 전했어. 그래서 어떤 애는 몇 명씩 막 전도가 됐어. 예전에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런 선한 일들을 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했어. 그래서 이 박물관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들을 언제 했어요? 다 과거에 했고, 그 과거에 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자칫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요? 박물관처럼 되는 거다. 옛날에 했었던 일들, 우리가요 이렇게 부흥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 가득 찼었어요, 한 해에 전도를 이만큼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는 모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교회가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게 건강 주셨으면, 내게 은혜 주셨으면, 내게 힘 주셨으면 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부흥의 역사,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